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이미 영상으로나 보셔가지고 제 헤어스타일에 당황하신 분 안 계시죠? 늘 빛을 발하는 이정훈 교수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저는 이게 가슴이 찌릿찌릿한데,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제가 회심한 자기 때문에 우리 교회사의 위대한 어거스틴도 그 자기 고백록 쓸 때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아도 주님뿐이고 스올에 내려가도 주님이 계신다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이 은혜가 파도처럼 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만 찍어봐 그러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거듭나서 중생에서 회심하고, 이제 오늘은 성화입니다. 성화되면서 이제 마지막 영화 될 때까지,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우리 삶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그건데, 뭔가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뭔가 빼먹는 게 있어요. 제 눈엔 그게 보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다르죠? 그러면 올해 교회 출석하신 분들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성과 속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신부님 돼가지고 교회만 전념해야 성스러운 거고, 저처럼 법학교수를 한다든가 또 가정주부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찮은 거고,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성과 속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직장을, 우리 직업을, 그걸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린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빛과 소금이 나오죠. 근데 원래 소금이 먼저 나오는데 제가 빛을 강조하는 이유가 편향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빛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우리 정체성인데,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으로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의 빛이 되라 그랬지, 저기 어디 조계종처럼 출가해갖고 산속 암자에서 빛을 발해라,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조계종 스타일로 해. 그래서 뭐 기독교 침례회 조계지파 이런 걸 자꾸 만들려고 그런다든지. 여긴 분명히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좋은 교회니까. 근데 뭐 무슨 예수교 장로회 조계지파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고 죄 안 지려면 세상 밖에서 뭘 해야 그게 은혜롭고 성스러운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럴 때 제가 이제 지금 청년들을 막 깨우는 게 뭐냐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 게 크리스찬다운 거예요? 그러면 요새 우리 어르신들은 머리가 복잡해요. 무슨, 아니 현금이 아니고 황금도 아닌데 무슨 비트코인이 있대. 그게 막 돈이 된다고 애들이 거기 막 매달려가지고 막 투자를 해. 그러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궁금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같은 거 투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궁금하지. 근데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그게 이정훈 교수의 특징입니다.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자, PPT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다음 페이지 저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뭐만 생각하냐면, 불에 던져줘도 안 죽고 사자굴에 던져줘도 사자밥이 안 되는,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지, 저 다니엘과 친구들이 저 이방 세계에 잡혀갔잖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그 삶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렸는가에 대해서는 놓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저 신학자가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인데, 저 양반이 뭘 강조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자마자 이름을 바꿔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게, 옛날 우리 일제시대 같으면 일본 본토에 잡혀갔는데 거기 가서 창씨개명했다 그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뭐는 절대로 안 하냐면, 우상 숭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가리지만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름 바꾸는 거 정도는 오케이. 굉장히 전략적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아벤느고는 느고가 이방신이에요. 느고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요. 참아요. 괜찮아. 이름이 뭐 대수야? 저를 뭐라고 부르면. 그래서 저 크리스토퍼 박사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인도권에 선교를 하는데 그 인도신 있죠? 인도의 그 힌두교 잡신, 예전에 제가 그 이름도 다 알고 그랬는데, 그거 쓸데없는 거 외울 시간에 말씀을 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쉬바신이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쉬바라고 바꿔서 전도할 수 있으면 자긴 당장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잘 보세요. 자, 이 다니엘이 총리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어떤 청년이 본토에 잡혀가는데, 동경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일본 수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신 하나님의 상상력이 그 정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벼룩이 뒷다리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자꾸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건한 척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자꾸 벼룩이 뒷다리 수준으로 축소시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특히 우리 크리스찬 자라나는 청년들이 그 생각을 못하는 게, 자, 이방의 학문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했다 그랬어요. 아, 저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대충 하자라고 했어요. 말씀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바벨론 본토 애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나와요. 다니엘서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아, 내가 기계공학은 성경이 아니니까 대충 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건 당연히 해줘.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학교에서 하는 기계공학, 반도체 연구, 금융 공부 이런 거는 게을리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오산 땅에서 내가 여는 그 사업장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생각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놓치기 때문에, 아, 이게 거룩한 건 따로 있고 이거는 속된 거야,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젊은이들도, 저한테도 가끔 상담하는 학생들이 크리스찬인데, 아유 교수님, 그 회사는요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지 못해 나가고요, 빨리 끝나면 교회 가서 거룩하게 살라고요. 그럼 제가 특히 다니엘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재교육을 시킨다. 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좋아요. 아이고, 이 거룩하게 살려면 수도원 같은 데 가갖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웃을 섬겨야 크리스찬이지 막 그렇게 떠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웃을 어떻게 섬기죠 우리가? 업어줄까요? 옆집에 교회 안 다니는 분 계시면 업어드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직업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가 오늘 그걸 딱 보여드릴 건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투쟁, 혁명 이런 게 아니고, 야,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혁명하자 해갖고 역사적으로 좋은 세상 만든 적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인민들이 다 평등한 세상 만듭시다 해서 혁명해갖고 몇 명이 죽었어요? 7천만이 죽었어요. 공식 집계만. 비공식은 더 많겠지. 그러면 7천만이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다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세우겠다고 까불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시체가 산으로 쌓입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이 세속의 정부는 하나님 나라와 일치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역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바꿔요? 그게 진짜 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타락하고 부패한 물신주의를 자본주의라 그러는 게 아니고 현대적으로 자본주의가 등장할 때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놓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지금 벌어졌냐면 이게 지금 현재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종교개혁을 해갖고 말씀대로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왕이 야 너네 천주교 성당 안 하고 새로 뭘 차려? 내끼놈들 이러면서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면 안 하는데요. 그러면은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하겠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 삶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돼.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닥쳐도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고 점핑하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자들이었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더 박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려고 박해 안 받는 대로 도망치죠? 망명하죠? 그럼 여러분들 시계 하면 어느 나라예요? 시계. 코리아. 근데 옛날에는 그거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고조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뭐예요? 스위스. 그 스위스 명품 시계가 어디서 왔냐면 그 참 신앙인들이 고도의 시계 기술을 가지고 스위스에 정착하면 거기서 명품 시계가 나오고.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예요? 벤츠. 집에 한 대씩 다 있잖아요. 왜? 모르는 척하고. 그래가지고 그 벤츠도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명차가 됐냐면 그분들을 위그노라고 불러요. 그분들이 독일에서는 자유롭게 우리 참 신앙을 할 수 있으니까 독일로 망명해서 그런 명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영국에서 연구할 때 저거구나. 뻘판에 양들이 그냥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양 길러갖고 양털 뺏기 없었어요. 근데 그걸 기계 만들어서 착착착착착 짜기 시작한 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그 참신앙을 위해서 영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어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웃들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만 하여튼 성경대로 사는 참신앙인만 이사를 오면 그 동네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술이 탁월하니까 부를 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경제활동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부가 쌓이는데 사치와 향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본이 쌓이죠. 이게 자본주의의 출발이에요. 끝내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는 오산 땅에 우리 집사님이 빵집을 차리면 그 빵집 때문에 거기서 가격도 합리적인데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빵이 이 지역 사람들 가정으로 공급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복 받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교회는 반드시 헤게모니를 갖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저 사진에 나온 분이 칼빈인데 칼뱅이라고도 하죠. 저분이 그 신학적인 걸 다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분이에요. 자, 개혁해서 우리 교회를 체계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저분이 강조한 게 뭐예요?
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만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이게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 깊숙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적진 깊숙이. 그러니까 특공대일수록 어디로 들어가요? 적진 깊숙이. 오산 침례교회는 특공대 맞죠? 그렇죠. 근데 순간 한 5초 뒤에 아멘이나 고민해 본 거야. 우리가 일반 보병일까 특수부대일까? 그런데 특수부대 맞습니다. 맞고요. 아, 이거 옛날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적진 깊숙이. 그러니까 더 깊은 적진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어갔을 때 그 동네에서 구별돼요. 아, 저 사람이 역시 크리스찬이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속된 표현도 쓸게요. 재밌게. 아, 나 크리스찬이야를 내세우면서 또라이 짓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고, 그건 손가락질 맞는 거고, 쟤 그렇대,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 달라, 거룩해, 저 사람 차원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분되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 있어, 이웃과 함께. 이게 뭐예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쳐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회심한 뒤에 진짜로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면 성공하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아, 이거 믿는 사람이 이거 성경대로 했더니 쫄딱 망하더라,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그러지. 아, 이종훈 교수가 역시 돈을 밝혀, 그래서 머리가 벗겨진 거야.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우리 위대한 교회 역사에서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할 때 과연 이게 망할 것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에 임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 그럼 내가 성경적으로 안 해서 망했네 바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뭘 간직해야 되냐면, 우리는 구별되지만 절대로 분리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칼빈의 삶과 사상, 그 신앙, 깊이 있는 성경적 신앙을 설명할 때 영국 시인의 시를 인용을 해요. 근데 저 시에서 제가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이 지루한 일을 거룩하게 하소서. 제가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그 낙타 무릎으로 극복하는 그게 참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공부하느냐고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피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이정훈 교수처럼 돼요. 그럼 빛을 발하지 뭐. 아니,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부작용으로 탈모가 오면 이제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는 거야. 그리고 저 시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빗자루질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거 무지하게 은혜를 받는.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빗자루질은 하찮은 거니까 지금 이건 빨리 하고 거룩한 일을 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성경적인 건 뭐냐면, 그 빗자루질을 거룩하게 하라. 세계적인 신학자 맥그라스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개혁의 참 영성, 우리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의 진짜 영성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때 설거지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어머니,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그리고 가정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의 주부를 굉장히 귀하고 높이 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영성을 설명할 때 그 주부가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을 하찮게 보냐? 그 설거지하는 순간이 바로 그게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가정이 유지되는. 그러니까 위대한 신학자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그 그루덴 박사라는 분이 그 책 서문에 쓰셨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키워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그 박사님 어디서 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과 찬양으로 양육하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그걸 왜 하찮게 생각해요? 그건 속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녀가 돼야 성스러운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고, 가정에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훌륭한 법학자, 신학자, 엔지니어, 현대자동차의 뛰어난 기술을 선도하는 그 박사, 얘들을 키워낸 어머니가 왜 하찮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무릎에서 들려준 찬양과 말씀이 얘를 지탱해 주는데 얼마나 위대하냐, 이게. 그걸 강조한 거예요.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각자 그 사람들의 본분, 내가 지금 이 빗자루질을 거룩하게 해달라. 빗자루질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설거지도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걸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다.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니까 무슨 짓을 해요?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해요. 쓸데없는 짓을. 그러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노동을 하는데 지금 서울대 공대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저게 뭐냐면, 저기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일을 하는데 노동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린 혁명적 사건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 투쟁 이게 혁명이 아니라 문화를 바꿔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진짜 혁명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기독교인들, 말씀대로 살 거야를 결단한 참 기독교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기 서양에서도 농노라는 게 있어요. 농노. 그게 정확하게 뭐냐 그러면 돌쇠, 머슴하고 비슷하면서도 머슴인 듯 머슴 아닌 머슴 같은 너? 이렇게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농노라는 말은 농사짓는 노예인데 이게 완전 노예가 아니고 한 반 노예 정도예요. 머슴도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농촌에서 머슴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까요? 주인이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농땡이 치겠죠. 북한이 왜 망해요? 그죠? 아무리 일해도 똑같이 깡냉이 700g 줍니다.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든 농땡이 치든 700g 똑같다니까요? 그럼 누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 그 뜻이에요. 김정은이 혼자 돼지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김씨일가 빼고는 다 노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을 어떻게 하냐를 보고 노예인지 아닌지가 구분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체제는 전 국민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죄인을 누가 본질적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노예적 노동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발견하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노릇하던 죄인들을 그의 피값으로 사서 영원한 자유, 본질적 자유, 본질적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본질적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은 노예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보면서 비굴하게 내가 노예 근성이 쩔어가지고 누가 감시하면 일하고 누가 안 보면 일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걸 내 소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의 진보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기술의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왜 유럽에서 특별히 이 종교개혁에 참신앙의 크리스찬들이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많이 나왔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기술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한계에 부딪히면 낙타무릎으로 기도로 그걸 극복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연구하다가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기도부터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이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진짜 참 은혜 받은 크리스찬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요,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가 없어요. 근데 그 동네도 원래 종교개혁하기 전에는 아이고 저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래, 이런 차별이 있었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유교 문화 때문에 선비가 최고고, 그러니까 굶어 죽는데도 그걸 옛날에 우리 교과서에 딸깍발이라는 수필도 있었잖아요. 지금 쌀 떨어져 가지고 죽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와. 그러니까 사모님만 죽도록 바느질 해갖고 눈 나빠지고 재산 또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무릎이 막 닳고. 그래서 제가 그 실증 연구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성들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실제로. 근데 앉아가지고 자왈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학신 신고 다니니까 맨날 딸깍딸깍 소리 난다고 딸깍발이라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급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등급을 나눠. 선비 넘버 1, 농, 공, 상,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저급한 문화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저 전통 문화를 막 저급하대. 저급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도 크리스찬 교수기 때문에 이걸 개혁하자. 우리 학생들에게 직업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매일같이 막스 타령하는, 자기가 막시스트 교수라고 주장하는 교수도 산업공상이에요,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무슨 프로젝트를 했더니 아니 4년제 나온 애들을 그런 데를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데가 어떤 데인데요? 정신 차리세요. 그 교회 다니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뭘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학교에서 친구들 놀릴 때 아무개 아버지는 똥 퍼요 이런 거 했다며.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옛날에 막 그러고 친구를 놀렸다고.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겠어요? 어린애가 뭘 안다고 아버지 직업으로 친구를 놀릴 생각을 했겠어요? 그게 다 배운 거지,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한테 얘기한, 똥 퍼라. 잘 푸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죄 짓는 거 있죠? 도박, 음주, 성매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하시죠, 하나님께서. 죄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업은 다 귀한 겁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노노 맹자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동네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직업이 뭐래 해서 천시하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도 전문가를 뭐라 그래요? 그 전문가 되면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참 신앙인들은 자, 교수라고 존중받는 게 아니고 교수라고 목에 기부서하고 다니는데 논문도 못 써, 강의도 못해. 그게 한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똥을 신속하게 흘리지 않고 잘 푼다. 이 기술을 계속 개발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뛰어난 환경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굉장히 쾌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아름답게, 오염된 강이 회복되고, 그럼 위대한 환경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한 명이 그 환경기업 하나 창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 낙타무릎으로 기술을 진보시킨 그 크리스찬 한 명 때문에, 그가 기업을 세우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로 세운 기업 덕분에 그 지역 주민들이 풍요롭게 월급날 되면 월급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꽃집을 차리고 빵집을 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동네가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사치와 향락을 하지 않죠? 그리고 타락과 부패를 경계하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와, 이 동네가 천국일세, 이렇게 되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왜 잃습니까? 그 본질이 왜곡되니까 영향력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외치는 게 뭐예요? 우리 성경대로 사는 크리스찬의 본질만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쫄지 말자. 이 어두운 시기, 코로나 시기, 이거 쫄지 말자. 이거 우리 극복하자. 낙타무릎, 이걸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 두 사진을 제가 딱 대비시켜놨죠. 그랬더니 또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저분이 이제 주식 전문가예요.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은 금융 문맹이야 이러면서 저도 내가 알려줄게 이랬는데 저분도 내가 알려줄게 이랬는데 달라. 저는 성경적으로 하는 게 뭔지 알려줄게. 근데 저분은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되는 걸 알려줄게. 근데 저분이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뭐 주식 투자의 시대고 심지어는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이런 거 투자하는 시대인데 교회에 모여서 우리만 가난해지면 안 되니까 우리도 저거 빨리 배워서 교인들도 부자 됩시다. 그래서 저분이 강연할 때 첫 일성이 뭐냐면, 기독교인이라면 부자 되셔야 되죠. 부자 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No, 우리는 부자 되려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부자 되면 안 돼? 이렇게 또 저한테 덤비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빛으로 싹 제압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줬어요. 그 친구들한테 잘 생각해봐. 자,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복을 받아요? 복 받으려고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요? 그게 이해가 안 되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리석은 자들아, 잘 봐요. 우리 오산 침례교회는 벌써 아멘 하시고 눈빛이 반짝거리는 게 진짜 성경적인 훌륭한 성도님들만 계신 거예요.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충성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 안에서 부를 누리지, 부자 되려고 그걸 목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나 말씀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무슨 투자해서 부자 되세요 이러고 앉아있다가 말씀 몇 구절 갖다가 읽으면 그게 성경적인 비즈니스가 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자체를 성경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축복 속에서 부가 축적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은혜롭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게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같은 거를 총정리한 한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었으니,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에. 근데 이 양반이, 야,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출현할 때 이 기독교 교회의 영향이 엄청났다, 야, 이걸 책으로 썼다. 그랬더니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자본주의가 곧 기독교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 전문가를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그걸 나누고 우리도 열심히 투자합시다, 주식 투자합시다,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은 그걸 안 가르쳐 드리는데 제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요. 그러면 금융권에 근무하는 크리스찬은 큰일 났네? 다 사표내야 되겠네? 그게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영역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권이라는 게 현대사회에서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은 주식을 다루는 전문적인 회사에 근무하실 수도 있고, 주식 거래를 직접 하시는 전문가일 수도 있고, 펀드 매니저일 수도 있고, 은행원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과거의 은행이나 금융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전문 지식을 연마하고 탁월한 금융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부하고 하는데, 크리스찬은 뭐가 다르냐 할 때 바로 그 돈이 지배하는 그 공간 안에서도 우리는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 되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임하는 겁니다. 그 영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정이 심해가지고 리먼 사태 같은 게 터져요. 근데 리먼 사태가 뭐야? 그러면 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금융인들이 부패해가지고 수많은 고객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지들은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짓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미국만 휘청거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금융위기에 빠뜨리고 경제에 타격을 입히면서도 지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돈 맡기고 했던 분들은 퇴직금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고 피눈물을 짜내면서 자기들은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순간에 미국의 크리스찬이 뭐 10명밖에 없죠. 맞아요? 그 순간에 그 회사든 그 금융권에 참 크리스찬 한 명만 있으면 다 산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용기를 가지고 내가 그 큰 돈 못 벌어도 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금융인이 된 것은 고객들의 돈을 잘 관리해서 그들의 노후를 지켜주고 그들이 금융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여기 전문 지식을 갖고 여기 와 있지, 사기쳐서 나만 배에 기름기 껴서 살자고 온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짓 못해 하면서 당당하게 양심 선언하고 이건 잘못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한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다면 많은 일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난 크리스찬이니까 성경대로 살려면 금융권을 피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 금융권에 들어가서 그걸 철저히 공부하고, 그게 뭐랑 같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금융의 세계는 바벨론과 같지만 그 안에서 그 바벨론이 작동되는 정치 경제의 원리를, 또 문화의 원리를 정확하게 배워서 내가 여기서 압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왕 되신 걸 선포하고 승리할 거야. 그게 기독교인의 승리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갖고 헛짓. 그래서 이 시대에 이걸 확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같은 것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역에서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가 땀을 흘려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거 가지고 사기 못 치게, 안전거래하게, 그리고 저 같은 크리스찬 법학자가 그 기술을 이해해서 법을 제대로 만들도록 조언해주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안 생기죠. 젊은이들의 삶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탁월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직업생활을 했는데 안 믿는 친구들까지 복받게 하는,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이게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완전히 좌편향된 자들이 교회에 와서 헛소리하죠. 사회주의가 곧 기독교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빛을 싹 쏩니다. 정신 차려라.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직업과 이걸로 끝내준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페이지 넘기는 기술이.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진짜 이 사진 찍으실 분은 찍으셔도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의 큰 흐름이에요. 제가 회심하고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걸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죄의 문제죠.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문화는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8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칼럼을 쓰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 창세기 1장 1장 28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문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창하고 정복하고, 이게 우리예요.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 시대의 인권을 얘기할 때도 거짓 그 교사들을 빛을 쏴서 혼내준 게 뭐냐면, 이 인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인권 타령할 때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인권이 어디서 출발하냐? 그것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존엄하지 않으면 인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사람은 장애가 있는 분도 귀하고 노인도 귀하고 어린이도 귀하고 심지어는 태아까지도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귀합니다. 근데 그 귀한 근거를 찾아와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숙제도 내봤어요. 아무도 못 찾아요. 근데 기독교인만 찾아와요.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그거밖에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제가 야옹이 예뻐하는데 저희 집에 야옹이 있어요. 근데 그 야옹이는 인간과 비교했을 때
인간만큼 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여워도. 인간은 특별히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해 준 특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동물 중에 한 종류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게 이 천지개벽할 만큼 인권이 진보할 때, 그때 근거가 뭐였어요? 실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기본권과 자유와 인권의 체계를 만든 위대한 기독교인들이 그 인간의 존엄성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이 존엄하다.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그리고 그 귀함에는 차별이 없다. 부하거나 부자거나 돈이 없거나 상관없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애기거나 상관없다. 너 사람이야? 예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기서 인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지우고 인간이 존엄한 게 아니라 여러 동물 중에 하나고 이런 걸 가르치면서 그걸 인권이라고 가짜 인권을 만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권을 떠드는데 인간이 존엄하지 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미친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중국만 문화혁명을 한 게 아니라 기독교 잘 믿던 나라 영국, 미국이 미쳐가지고 독일도 미쳐가지고 68년도에 난리가 났어요. 그걸 68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68혁명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교수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꿉시다 하는 혁명입니다. 생활혁명이자 문화혁명이에요. 그러면서 뭘 외치냐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 이거 다 해체시켜버리고 아버지의 권위 이런 거 해체시켜야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생각대로 티? 이런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쳐가지고 젊은이들이 뻘판에 모여서 락 페스티벌을 열고 어떤 짓을 했어요? 마약에 취해 그 현장에서 집단적으로 음란한 짓들을 벌이고 동성애를 벌이고 동성애 파티를 하고 이런 짓들을 했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 인간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창조해 줬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회심하고 이렇게 예쁘게 비싸지는 않지만 정갈하게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게 귀한 인간의 모습이 그 형상이구나. 이게 딱 이해가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벌판에 가서 옷을 벗고 마약에 취해서 정신 나간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타인이 지켜보는 데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규범이 사라지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저걸 인권으로 구성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주셔서 존엄하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걸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서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를 인권으로 구성해서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있구나. 이 역사구나. 그 얘기가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뱀의 역사다. 그러면서 뭐가 구별되는 거예요? 사상과 철학과 가르침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는 죄 죽임. 예수 그리스도가 구해 주셔가지고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을 제가 회심하고 그걸 맨날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은혜로 죄를 이기는구나. 우리는 죄와 싸우는 존재구나. 오히려 죄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법이니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죄를 죽이는구나. 싸워서. 그러니까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구나. 근데 이게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중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구나. 사랑으로 날려버립니다. 이거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는 이게 결혼 제도와 같구나. 배우자와의 사랑은 배타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거짓 교사들이 우리는 마음이 넓어서 그러니까 스님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신부님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안 믿는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죠. 우리는 다정하게 지내고 그거를 절연하라 그 말이 아니라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신앙이 강력하게 주님 한 분만 배타적이에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냐면 배우자끼리의 부부의 사랑은 제3자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근데 그 가정을 왜 지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인격을 타고나서가 아니라, 우린 다 죄인인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리가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 가치와 의미와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이걸 다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라니까요. 법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철저하게 가르치는 신앙이 있고, 또 한쪽은 어떻게 하냐면, 야,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다 된다 얘들아. 지금까지 금지한 거 그거 다 나쁜 거야. 그게 다 권력 노름이었대더라 얘들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죄가 아니된다 얘들아. 이러면 돼요.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뭐도 죄가 아니고 우린 예수의 사랑으로 다 포용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정신 나간 사람들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자, 여러분, 사랑 좋죠? 자, 앞집 아저씨 뒷집 아줌마가 서로 사랑하고 온 동네가 서로 사랑했더니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지방자치단체가 됐습니다. 우와, 막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네요. 근데 자기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의 뒷면은 정의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류의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모든 인류가 아니죠. 선택받은 우리 참 크리스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됐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결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 공로를 우리가 값없이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은혜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아 비만 어린이에게 초코파이 100상자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애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확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길.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죽음의 길. 이거였구나. 우리는 너무나 다행이죠. 지금 여기 왔다는 얘기는 벌써 방주에 타셨다니.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생각을 넓게 가져라.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나와가지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서 막 강연한 게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가 31만 회를 넘었어요. 뭐냐면 저거 보지 마라. 저거 보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타락이다. 막 이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는 게 좋죠. 그리고 내가 영적인 경건을 위해서 영상물을 댈 수 있으면 안 본다. 좋아요. 다 자기 자유예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미디어 비평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보지 마. 그거 보면 안 경건한 거야. 넌 타락한 자야. 이렇게 정죄할 게 아니고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그거를 비평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는 얘기 못 하는데 제 유튜브에서 보세요. 뭐라고 비평해 놨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젊은이들이라면 저거 안 본 친구가 없다니 학교 갔더니 그러면 그 얘기하면서 거봐 복음밖에 없지 이러면서 오히려 그게 선교의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요새는요 영화나 드라마에 예수님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 영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란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예전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었죠. 멜 깁슨 감독이 만들어갖고 제가 회심하고 그 영화 보다가 진짜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됐어요. 예수님 모습을 묘사한 거 보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헐리우드 영화판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거긴 뭐 너무 윤리적이겠죠? 택도 없니 마약에 판치고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음란하고 난리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멜 깁슨이 더러워서 내가 이거 그만둔다 하면 영화판을 떠나면 그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거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와요. 근데 그 영화는 그냥 예수님이 나오니까 기독교 영화인지 알죠. 근데 제가 한때 스님이었을 때 똘똘한 스님들하고 뭘 얘기했냐면 미국에서 어떤 영화가 나왔을 때 저 영화 선교 영화다 이렇게 딱 찍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이런 영화들. 기독교 세가관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히읗도 안 나와요. 성경의 시읒자도 안 나와요.
근데 완전히 성경적 세계관을 깔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자꾸 좁게 축소해서 편협하게 가지 말자. 근데 그것은 오염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지만 분리되면 안 돼.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그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근데 제가 끝으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스님 시절에 산책을 하다가 서울의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연인들이 자물쇠를 이렇게 채워놔요. 자물쇠.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우리 사랑 forever 이러면서 거기다가 자물쇠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통이 나가지고, 야, 이거 채운 놈들 다 헤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젊은 애들이, 그 당시 저도 젊었지만, 야, 이거 여기다가 자물쇠 채워갖고 forever 하면 그 약속이 지켜질 것 같냐? 그래서 아무 개를 네가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걸 믿어야지 개를 어떻게 믿냐? 제가 놀리고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자물쇠 채워놓는다고 절대 그거 하러 올라온 애들부터 헤어져요. 그런데 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잘 믿으면 그 가정이 자물쇠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걸로 채워지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언약인 거예요. 이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영원해요. 그 이후에도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생명을 잃을 때,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니체라는 철학자가 뭘 얘기했냐면, 이놈의 교회를, 전 세계 교회를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교회는 동네마다 민폐를 끼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져야 돼. 전도를 못하게 해야 돼. 이러면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걸 강조할 때 그 사상이 어디 있냐면, 생명을 잃은 기독교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눈치챘어요. 뭐냐면 독일 말로 레벤이 라이프예요. 삶이고 생명입니다. 저 사람들은 죽어서 천당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의 생명을 부정하는 악한 집단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생명을 부정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고 전 세계를 망치는 것들이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근데 제가 거꾸로 얘기하죠. 우리는 삶과 죽음에 매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서 강연하면서 좀비화된 기독교와 기독교인,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70 넘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 교수 좀비가 뭐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건 강씨 아니야? 그래서 그건 동양 거고요, 이건 서양인데요. 그거 뭔데? 그랬더니 생명은 없는데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니, 영화에 나온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좀비화된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데 생명이 없어. 그래서 맨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얘기만 해. 그러면서 돌아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좀비네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니체가 얘기하는 멸절시켜야 될 걸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생명이 우린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고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이야, 이런 게 될 때 대한민국이 뒤바뀌고 오산 땅이 뒤집어지고 경기도가 뒤집어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